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1월 3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막에 머문 불과 구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춰서서 그곳에 진을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름과 불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처럼 구름과 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나팔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이게도 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나가게도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은나팔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다 해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존재를 듣고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확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은나팔 두 개를 동시에 길게 불 때는 모든 백성들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신호였습니다. 나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모이라는 사인이었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나팔을 한번 짧게 부는 것은 동편진이 이동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짧게 불 때는 남편진, 세 번째는 서편진, 네 번째는 북편진이 이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당시 다양한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팔 소리를 듣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신호인지 분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상적으로 행하던 일을 멈추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보내는 신호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가 나팔 소리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짧은 나팔 소리가 몇 번째 나팔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대충 보고 대충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철저하게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언약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지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귀로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울려주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팔 소리를 하나만 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도자들만 긴장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팔을 길게 불 때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긴장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아무나 불면 안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중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 꼭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어야 하느냐? 나도 나팔을 불 수 있다. 민주주의는 공평해야 하니까 나도 나팔을 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 저 사람이 함부로 나팔을 불게 되면 영적 혼란이 가정되었을 겁니다. 어떤 나팔 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팔 불 사람을 아예 정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도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각 교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각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내는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입니다. 특별히 각 교회의 담임 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하는 연설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가려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팔을 짧게 불든지 길게 불든지 한 번 불든지 두 번 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팔을 부는 대로 잘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중해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목회자가 아닌 교회 밖에 다른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만 더욱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의 나팔 소리로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광야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바른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김세신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태국 단기 선교 중에 있는 고예은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